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무엇인지 그 다음 내용에서 아주 생생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8절부터 19절까지 그 부분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10절부터 뒤를 공부하고 8절, 9절은 나중에 다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절부터 14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근본 동기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근본, 사람을 끌고 가는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을 인용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이것을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 사역한 것으로 11절부터 14절까지 보는데요. 여기에서 읽으시면서 세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직접 나오는 말은 아닌데요. 사람들이 뭘 추구하고 사는가? 세 가지가 아주 유효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지를 대비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너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함께 가자. 매복하였다가 피를 보고 죄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숨어 기다리자. 온갖 값진 재물을 찾아내어서 그 약탈한 것으로 우리 집을 가득 채우자. 이렇게 말하면 먹힌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가자. 매복하였다 피를 보고 그냥 이유 없이 음분처럼 누구를 꿀꺽 삼켜버리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온갖 값진 재물을 찾아내서 그 약탈한 것으로 우리 집 가득 채우자. 그럼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사이에는 돈 주머니 하나만 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에게 먹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세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 없이 꿀꺽 무덤처럼 삼켜버리는 겁니다. 2차 대전 영화나 그런 거 보면 유대인 수용소에서 독일 장교가 그러죠. 오늘 며칠이야? 13일. 옳지. 번호 1, 2, 3, 3, 3, 13, 23, 33, 43, 53 나와 해가지고 빵빵빵빵 쏴버리죠. 이유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설명할 이유 필요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절대 권력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심상을 아주 잘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갖 값진 재물을 찾아내서 그 약탈한 것으로 집 가득 채우자. 권력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요, 재물도 마음껏 함께 추구할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값진 것으로 집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부자죠. 값진 것은 집 금고에 이렇게 살짝 놔두는 건데, 집이 전부 값진 것으로 가득하다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자. 재물에 관한 거죠. 첫 번째가 재물에 관한 거, 권력에 관한 거라면 두 번째는 재물에 관한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이에 전대 돈주머니 하나만 두고 서로 공동체로서 살아가는데
생산은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나눠주자. 우리 집, 이스라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자. 우리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가자 하면서 딱 껴안으면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말에 싹 넘어갑니다. 여기서 지혜자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 가지를 아주 이러한 말로 이야기를 지어서 가르칩니다. 그들이 이러한 세 가지로 너를 유혹할 것이다. 내 아들아, 10절에서 죄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꾀는 말은 세 가지다. 권력과 재물과 친구관계. 이런 것으로 너를 꾀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거기에 마음에 동의하면서 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세 가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죠. 매복하였다 피를 보고 죄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숨어 기다리자. 맹수의 이미지입니다. 맹수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요 싹 지나가는데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공격 안 하고 저 뒤에 오는 사람이 나쁜 놈이니까 그 사람 내가 잡아먹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맹수 있나요? 맹수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냥 배고프고 너 있고 내가 먹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맹수처럼 우리의 힘을 마음대로 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처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사자와 같은 힘을 우리 함께 쓰자. 나에게 와라. 이 힘을 너에게 전수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권력을 음부나 무덤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쓰러져 가지고 사고당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하루아침에 병들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무덤이 만일 의인화해서 표현한다면요, 사망 통지서를 미리 보내놓고 몇 월 며칠에 내가 당신 찾아갈 테니까 목욕 제기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가면 나를 따라오시오. 그렇게 하는 법 있나요? 이것도 이유 없습니다. 음부처럼 꿀꺽 삼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눈에 거슬리면은 저 사람이 성분이 좋든 나쁘든 친하든 친하지 않든 무조건 없애버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흔적 없이 우리의 권력을 최고로 마음껏 쓰자. 이유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처럼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산채로 삼키고 통째로 삼켜서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완전 범죄를 하자는 겁니다. 완전 범죄를 해서 흔적 하나도 남기지 말자. 그러니까 경찰에 끌려갈 일도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값진 재물을 찾아내서 약탈한 것으로 집을 채우자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노략물 가져가는 것은 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략물의 이미지를 써서 우리가 저놈 통째로 삼켜버렸으니까 저 사람의 재물은 마음대로 갖다 써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우리 집을 가득 채우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집보다 이스라엘 집이라는 말이 그들에게 친숙합니다. 이스라엘 집, 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집보다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각종 보물로 가득 찬 우리 집을 만들자.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사람의 의견이 존중되고 함께 일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갖는 전대를 하나만 두고 우리 사이에 전대 하나만 두어서 필요한 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상적인 사회입니까?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모는 15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부터 19절 또 교독을 해보죠.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마라. 그들의 길에는 내 발을 들여놓지도 마라. 또한 어떤 날짐승이든 그 눈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일이기 때문이다. 무릇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의 길은 다 이러하니 그 이득이 그 소유자의 목숨을 앗아간다. 아버지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말 듣는 것보다 친구들 말 듣는 것이 더 좋거든요. 뭐 친구 따라 강남도 가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우리 함께 가자 하면서 친구들이 딱 하면은 그 말 따라서 집을 나가기도 하고 뭐 부모님이 가지 말라는데 가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권력과 재물과 새로운 인간관계 이 세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모는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고 그들의 길에는 내 발도 들여놓지 말라.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은 말로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도요, 이건 하는 것이고 이건 안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이건 지켜야 되는 거고 이 계명에 따라서 이건 허용되지만 이건 넘으면 계명 어기는 거다. 아주 명확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발을 거기 들여놓으면 난 생각은 아닌데 발만 들여놨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은 아니지만 발 한번 들여놓으면 그쪽으로 쏙 빠져드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 생각대로 일관되게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어떤 관계에서 한번 얽히면 그대로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생각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지침을 주면서도요, 그냥 엄격한 도덕 선생처럼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잘못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가 아니라 말하는 데에서부터 유머 감각이 있고요, 여백이 있습니다. 생각은 이렇게 여유 있게 여백 있게 하면서 이건 안 돼. 그렇게 긋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절 말하는 데에서부터 이미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죠. 음부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들처럼 통째로 삼키자. 친구들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좀 달리 읽었죠. 음부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들처럼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처럼 그들을 삼키고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들처럼 그들이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들처럼 삼키자.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A, B, A-B-로 읽어서 A와 A-를 같이 보는 겁니다. 음부처럼 그들을 통째로 삼키고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처럼 통째로 삼키자. 그러면 내가 누가 되는 건가요? 내가 무덤에 음부처럼 삼키자 했는데 음부처럼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처럼 통째로 삼킨다 하는데 사실은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음부처럼 삼킨다 했는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이니까 죽는 건 누가 죽나요? 다른 사람 이렇게 잡겠다고 하는데 내가 잡히는 겁니다. 말하는 데에서 그런 미묘한 차이를 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11절에서도요. 매복하였다 피를 보자 했는데 개역에서는 사람의 피를 흘리자 해서 사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친구들의 말을 인용할 때요,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을 두고 합니다. 매복하였다가 피를 보자, 피를 흘리자. 근데 누구 피인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가서는 그들이 매복하는 것은 자기의 피를 쏟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너 지금 너를 꿰는 친구들의 말에 모순이 있어. 그걸 한번 생각해 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는데 말을 할 때 그 친구들의 말에 있는 모순을 넣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도록. 그러면서 구체적인 행동에서는 이건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훌륭한 교육 방식이죠. 가르쳐 주는 것 없이 무조건 막아도 안 되고요. 막지 않고 설명만 하면은 그건 부모가 약한 겁니다. 아닌 건 아니거든요. 안 해둘 건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이거 생각해 봐. 이렇게 두 가지로 말을 하면서 생각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데에서는 행동을 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그 길에 다니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결국 누구 피냐면 자기 피거든요. 17절입니다. 어떤 날짐승이든 그 눈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일이기 때문이다. 조금 있으면 이제 잠자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잠자리를 잡으러 다닐 텐데요. 잠자리 잡을 때 어떻게 하나요? 뒤로 가서 몰래 가지고 이렇게 잡잖아요. 꼬리를 잡잖아요. 잠자리 잡을 때도 뒤에서 조심해서 해야지. 그냥 성큼성큼 가면은 잠자리가 왔니? 하고 다 날아가죠. 잠자리 잡을 때도 뒤로 잡는 것이고, 새를 잡을 때에도 그물을 칠 때 새 안 보는 곳에서 이렇게 그물을 쳐가지고 그쪽으로 몰아서 잡아야 되는데, 새 보는 데서 나 너 잡으려고 그물 친다 하면은 새가 거기 잡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날짐승이든 그 눈앞에서 그물 치는 것은 헛된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언어에서는 번역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17절에 헛된 일이라는 말하고요, 11절에 이유 없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같은 말입니다. 매복하였다가 11절 피를 보고 죄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숨어 기다리자. 이유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죽여버리자. 그랬는데 이유 없이 자기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날짐승, 새 잡으려고 그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이유 없는 일이다. 그물 칠 이유가 없는 일이 되겠죠? 이건 헛된 일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유 없이 권력을 행사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헛된 일에 불과하다. 그럼 망상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복에서 피를 보자 했는데 다른 사람의 피가 아니라 바로 너의 피를 보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친구들의 말과 그 말에 대한 대답은 세 가지였죠. 권력하고 재물하고 인간관계였습니다. 9절, 10절에 있는 표현에서 이 세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9절, 10절,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귀담아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저버리지 마라. 그것은 내 머리에 우아한 관이고 내 목에 목걸이이기 때문이다. 아주 머리에 좋은 왕관과 같은 걸 쓰고요, 목에 이렇게 목걸이를 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목걸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더 훨씬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저버리지 않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법,
어머니의 가르침인데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과 다른 지역의 지혜 문헌과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다른 지역 고대 근동에도 문헌들이 있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은 위치에 놓고 아버지의 교훈, 어머니의 법 나란히 놓고 가르치는 예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이 놓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말을 안 들을 때 누구 말부터 안 듣나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서 고른다면요? 어머니죠? 왜냐면 어머니는 잘못해도 한 대 꽝 때려도 힘이 없잖아요. 아버지는 때리고 아버지 말은 무게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말을 보다는 어머니 말 어기는 것이 좀 더 쉽다고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건 너의 머리를 왕관 쓰는 것과 같고 목에 그 목걸이로 너를 단장한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잠언 안에서 관과 목걸이에 관한 표현을 세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장 8절 9절입니다. 4장 8절 9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느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그 말을 들으면 너가 영화로운 위치에 올라갈 건다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로운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것은 왕관을 쓰는 것과 같이 영예롭게 되니까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데 올라갈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너는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지위에 왕관을 쓰는 것과 같은 지위에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넘겨가지고 14장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면류관을 쓰는데요 재물도 있습니다. 지혜롭다 해가지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계명을 잘 지키면 그는 관을 쓴 것처럼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라가고 재물도 많게 됩니다. 이 재물이 그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구절 보죠. 17장 6절입니다. 여기서는 3대가 나오는데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엄한 할아버지 없다는 말이 있죠. 엄한 아버지는 있어도 엄한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되면은 이 표정이나 생각이 확 달라집니다. 저분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어? 그렇게 생각될 만큼 이 손자를 보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17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3대입니다. 손자가 나오고요. 노인이 나오고 아버지와 자식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좋은 관계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도 아름답게 묘사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화로운 면류관입니다. 담담하지만 잠언의 지혜자는 세 가지를 얻는 두 가지의 길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훈을 잘 따를 때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라가고 많은 재물을 얻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이러한 사육 가운데에서 너는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하고 대비해서 조금 더 자극적인 말이 10절부터 나왔죠. 친구들이 우리 함께 가자. 이유 없이 음부처럼 모든 것을 다 삼키고 완전 범죄를 해서 우리의 권력을 그냥 최고조로 발휘해보자. 그리고 그놈 없앴으니까 우리의 집을 그들에게서 탈취한 재물로 채우자. 그리고 돈주머니는 하나만 두어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가져가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이 세 가지 관계에서 대체로 자기를 확인합니다. 원하는 걸 할 만한 힘이 있는가? 권력이나 재물, 그리고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람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세 가지를 넣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 함께 가자 하는 친구의 말을 듣고 권력과 재물과 새로운 사회를 추구할 것인가를 대비시켜서 가르쳐 줍니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담담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움직이는 세 가지 동기를 정확하게 합니다. 부모의 교훈은 별로 자극적이지 않고 맨날 그 말 같고 재미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극적으로 우리 함께 가자 하면서 하는 말에 자기 자녀가 거기 쉽게 따라가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 아버지는 친구들의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 논리적인 허점도 정확하게 지적해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만 사실은 자기의 피를 흘리는 것이고, 무덤처럼 삼키자 하지만 사실은 너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제 피를 흘리고 제 목숨을 상하게 할 뿐이다. 그렇게 대비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아버지이고 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결과를 놓고 보라 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결과를 못 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결과를 알거든요. 그 결과를 놓고서 깊이 생각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잠언 1장을 읽을 때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을 때 과연 이런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생한 묘사는 말하자면 이 갱단 안에서 되어지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탈리아의 마피아 영화든지 한국의 조폭 영화든지 그런 거 보면은 오늘 저놈 좀 마음에 안 드네 하면은 그냥 손만 이렇게 갖다 가면은 처리하잖아요. 로마 황제이라 이렇게 하면은 끝나잖아요. 뭐 죽일 이유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것도 없고 이유 없이 끝나지 않습니까?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네 하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뭐 그러다가 그 돈을 많이 나눠주죠. 그리고 누가 그런 일로 감옥에 가면은 뒤 봐주잖아요. 우리가 남인가? 한 가족을 해가지고 가족처럼 해서 다 돌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한 이 내용은 너무 과격한 이야기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잠언이라면 조금 더 점잖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깽단 같은 사회의 모습을 그려놨나? 이것이 우리 현실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건 구약교회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짐승과 같고 짐승처럼 남을 죽이려 하거든요. 거기에서 자기의 권력에서 자기의 존재 의미를 찾고, 소유에서 존재 의미를 찾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는 데에서 자기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서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쫙 빨아들어가면은 사람들은 다 거기에 넘어갑니다. 깽단과 같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몇몇 소수의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이란 말로 어떤 깽단의 말보다, 깽단 영화보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제시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함께 가자.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그런 겁니다. 순한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은 야수처럼 변해 있거든요. 권력과 재물과 사회관계 가운데에서 그렇게 바뀌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이야기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의 본성,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려냅니다. 사람 속에 이런 요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깽단 영화가나 조폭 영화가 아주 인기 있고요.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욕구들을 어느 정도 대리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런 현실을 놓고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뚫고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지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들 안에 움직이는 말, 아이들 안에 호소력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잘 알면서 그걸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동시에 막을 건 막습니다. 이건 안 돼. 내가 생각으로 다 납득이 되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아니고요. 사람이 별거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한번 하면요, 이 행동 합류하려고 생각도 그쪽으로 정합니다.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행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생각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입니다.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면에서도 하지만 또한 어떤 면에서는 이건 넘을 수 없는 선이다. 이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딱 잘라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데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누가 얻을 수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을 특정하게 나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지혜를 얻기 어렵습니다. 지금 19절, 무릇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의 길은 다 이러하니 그 이득이 그 소유자의 목숨을 앗아간다. 조직폭력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사람으로 전반적으로 적용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면서 나아가야 행동에 있어서도 절도가 있고 또한 지혜가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짧은 말인데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 있게 따뜻하게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엄격하게 너 이건 넘으면 안 돼. 왜냐하면 넘으면 이거 합류하려고 생각을 그쪽으로 뻗치거든요.
그럼 맞기 어렵습니다.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지혜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러한 세상을 잘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능력 있게 이건 안 돼, 딱 끊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길로 가자. 그렇게 하면은 방황하던 자녀라도 부모의 말이, 지금 인용하는 말이 마음에 박히지 않습니까? 음부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처럼 통째로 삼키자. 음부처럼 삼킨다 했는데 너 자신이 지금 무덤에 내려가고 있다. 이유 없이 피를 흘리자 했는데 그건 이유 없이 헛되게 너 자신을 죽이는 길이다. 이유 없이 죽이려 했는데 이유 없이 너 자신이 죽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겁니다. 함께 시편 14편 부르겠습니다. (5절까지) 있는데요, 1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간주하고 4절 자녀들, 그리고 5절 함께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마음속으로 하나님 없다 망령된 말하네. 부패한 그들 가증한 일 안에 선행하는 이 하나도 없네. 전혀 없네. 그들은 실로 무지하도다. 한통 속되어 죄악 행하도다. 밥 먹듯 내 백성을 삼키면서 여호와 이름 부르지 않네. 안 부르네.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 바라네. 시온산에서 나오기 원하네. 포로된 백성 되돌리실 때에 이스라엘과 야곱 족속은 기뻐하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갖추어야 될 지혜와 참된 힘이 무엇인지를 손으로 잡을 수 있듯이 생생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하지 아니하고 외면해 버리고 좋은 말만 하며 지나치거나 선을 긋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성향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처럼 짐승과 같이 악행하는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말씀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참된 능력과 참된 재물과 참된 사회적 관계를 주님께서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러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